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깨어져야 할 것, 반드시 뭐 되어야 할 것? 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임하게 된 어마어마한 박해, 큰 박해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박해를 피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흩어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흩어짐은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큰 박해 앞에서 교회가 깨어지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이산가족이 되어져 가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현상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큰 박해는 이어서 큰 기쁨으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큰 박해와 큰 기쁨 속에는 믿는 성도들의 흩어짐이 있었다.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능력의 강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믿는 이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현상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흩으심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굳게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십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선하시고 어떤 때는 불의하시고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빌립 집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아주 짧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빌립 집사가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박차고 나가 흩어져서 간 곳은 사마리아의 성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었는가? 마술사 시몬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땅에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는, 사마리아 땅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오랫동안 이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사마리아에서 텃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술사 누구요? 시몬,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마술로 사람을 홀려서 다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 자를 소개할 때 자칭 큰 자다, 자칭 큰 자, 타칭 큰 자가 아니라 자칭, 스스로 나는 큰 사람이다 라고 떠벌리면서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마술로 신비로운 능력으로 놀라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자칭 큰 자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다스렸던, 통치했던 그 교부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롬은 이 마술사 시몬이 무슨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보혜사다, 또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떠벌리며 다녔던 사람, 그가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이 교만함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마술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술, 여러분들 제가 오늘 2개의 마술을 좀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잠깐 마술을 보시고 이 마술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이 혹할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마술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따가 비결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것, 마술사 시몬이 얼마나 이 마술을 잘 하였는지 오랫동안 이 마술로 먹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자신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를 따르게 만들었다, 따르게 만들었다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도 애굽에 많은 술사들이 있었죠. 그 술사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몇 가지 재앙까지 따라했을까요? 똑같이. 자, 성경 출애굽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애굽에 많은 마술사가 있었는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 애굽의 마술사가 하나님 내리신 재앙의 현상을 똑같이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비로운 어떤 눈속임과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했다.
몇 번째 재앙까지 똑같이 따라했을까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그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걸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아마 물을 이렇게 바꾸는 방식으로 자신도 마술을 행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재앙이었던 나일 강물에서 개구리가 막 튀어 올라와 가지고 집구석에 막 들어가서 징그럽게 침대 속에도 막 들어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 일도 주술사 역시 똑같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이 애굽의 술사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 내리시는 재앙을 흉내를 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마술사들은 뭔가 본인의 이 연마한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눈을 속이는 일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졸졸 따라다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따라다님, 따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을 숭배하고 신처럼 따르고 교주와 같이 그의 말에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마리아의 이 영적 분위기 속에서 빌립 집사가 안수받고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을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만 이것을 굉장히 마음의 큰 어려움으로 부담으로 느낄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금방 할 수 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립 집사의 등장은 마술사 시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라이벌이, 이 영적 라이벌이 등장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향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것만 같았던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그도 함께 듣고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신천지의 이만희나 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와 같은 교주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심하여 침례를 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들이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사도들은 이것이 진짜 사실인가? 사마리아 땅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사마리아 땅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파견을 하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제 사마리아 땅의 그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기는 했었지만 뭔가 부족해 보이는 성령의 역사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받고 있지만 예수는 믿겠다고 하고 있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어 보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베드로와 요한이 받고 그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성령이 저들 사마리아 땅에도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구심을 품고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한 모든 과정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비로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것과 같은 이 느낌을 주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그러면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자신의 의지로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그제서야 임하지 않으셨던 성령이 그제서야 임했던 것인가?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가짜였는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가짜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말할 수,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된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그들은 성령의 역사의 임재 속에 있었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그때에는 이들의 삶 속에, 이들의 모습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감춰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이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마음을 입술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마리아 땅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파견해서 방문하게 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을 때에 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 속에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았을까? 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의 눈에는 성령의 역사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께서는 여전히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왜 이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아닌가?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까지도 철저한 예루살렘 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에는 성령의 역사란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단정 짓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온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디아스포라 성도가 되어서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고 있었을 그때에도 예루살렘을 지키겠다고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던 그 이유,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듯이 그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기도 하지만 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단정 짓고 있었던 이들의 마음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3장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오늘 읽은 8장부터 12장 사이에는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와 진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주의에 빠져 있어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내리게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뒤집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는 이미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를 감추신 이유,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품느냐 품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훨씬 더 큰 관건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바통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8장이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이 뒤로 하시고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을 선택하시고 바울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0장이 이어지잖아요. 바울이 선발이 되고 10장에 이어져서 또 한 번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완고한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경건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의 이 만남을 주도해 나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자꾸 속되다고 하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자꾸 고집을 부리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 13장 이후부터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는 모습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 속에서 이제 전반전이 끝나가는 거예요. 전반전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 무대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유대주의, 예루살렘주의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바톤 교체, 후반전에서는 교체 선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형편없는 전도자, 옹졸한 전도자,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외골수 전도자의 모습, 여러분들 아마 받아들이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베드로도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이방 땅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끝까지 복음 전하다 그렇게 칼에 맞아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야화예요. 야화로 이제 구전되어서 전해져 오는 전승의 내용이에요. 성경 속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도 손 내미는 일에 굉장히 미숙한 사람들,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그만큼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도 현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통렬하게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평행선을 긋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실 수 없게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내 생각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쓰실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만 친분을 유지하고 교제하고 도와주려고 애쓰지 않고 저 사람은 저러네, 이 사람은 이러네 하면서 판단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랜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아픈 구석을 치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그걸 치료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은 여전히 그냥 내 생각대로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평행선을 긋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들 수십 년 하더라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판단하고 지레 짐작하고 저 사람은 늘 저랬고 이 사람은 늘 이랬다고 생각하며 불평만 하고 불행한 신앙생활 한참 하다가 개털 모자 쓰고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털 모자라도 쓰고 천국 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다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주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꿈과 사나이 교회 안에 계시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바깥에서 들어왔잖아요. 바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금방 진단이 되고 훤히 보여요. 저는 건강한 교회를 위한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제가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깨어져야 할 것, 반드시 깨어져야 할 것,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고 있고 성도 간에 평행선을 긋고 있는 이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 여기서 끝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안에 계시니까, 늘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셨으니까 만나도 반갑지도 않고 그냥 대면하고 손잡아주면 따뜻함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 흘러 들어가는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진짜 맛보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꾸 강중침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최병락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계속 세미한 교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강중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 뼈를 갈아 넣어서 제 젊음을 들여서 교회를 섬겼던 교회니까 격이 있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중침이 있는 교회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 많이 있어요. 어려움도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 얼굴에 행복이 있어요. 미소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서로 만나면 너무 즐겁고 기쁘고 손잡아주면 위로가 흘러들어가고 막 은혜가 넘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응답이 임하고 공동체로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인가요? 정말 즐거운 교회인가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진단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평행선을 여전히 긋고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를 깨트리지 않으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된다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예루살렘 주의로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바울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안 쓰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한국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주어진 상황 안에서 대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쓰고 가면 천국 가는 걸로 됐지,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아픔을 치부를 드러내어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평행선을 긋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이 늘 교차되어야 돼요. 교차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어져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내 고집, 내 고정관념 깨어져야 합니다. 그게 안 깨지면 절대로 우리 교회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로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가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건강한 교회는 정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도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이 또 성도의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백날 말씀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하나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붙들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그 완고한 구석을 하나하나 조각내어서 깨트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바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전반전은 베드로와 요한의 텃밭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대가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바통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을 교차시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저무는 해가 되고 바울은 뜨는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평행선을 그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시간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지는 해가 될 뿐일 것입니다. 저무는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뜨는 해가 되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떠오르는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는 손을 마주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마술사 시몬이 다시 등장합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듯이 임재하시는 것과 같은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자 그는 돈을 꺼내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면서 그 신비로운 능력을 내게도 좀 팔라고, 내게도 좀 넘겨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옛사람의 그 악습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마술사 시몬, 우리 교회 안에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많은 시간, 많은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박살나고 부셔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름과 유향을 담아 쓰임받을 때 성령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요청을 하는 시몬에게 채찍과 당근을 함께 줍니다. 21절 말씀이 채찍이고 22절이 당근입니다. 함께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기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기도하라는 단순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손과 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덮으십시오.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반드시 쓰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평행선 긋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지름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칭 예수님의 수제자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요, 영적 리더로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평행선을 그었던 그런 신앙인이었음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존경하고 사랑했던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 손에 버림을 받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오랜 헌신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지 않는 내 마음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